자, 오늘 본문도 홈커밍 이야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순례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요셉과 마리아의 홈커밍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 명령을 내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절 말씀.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호적이 뭐예요? 호적이 인구조사, 센서스. 여러분, 인구조사를 왜 합니까? 세금 매기기 위해서. 고대 나라는 다 인구조사하는 이유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군역과 세금이에요. 자,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전 세계를 지배를 하고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왜? 세금 거두려고. 12살이 넘으면 인두세, 2당 얼마씩 세금을 걷었거든. 그래서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인구조사, 호적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와 요셉,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도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호적 등록하러 자기가 살고 있던 나사렛에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베들레헴은 요셉의 고향이 아니죠. 그렇죠? 요셉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나사렛이에요. 갈릴리. 베들레헴은 요셉의 고향이 아닙니다. 근데 왜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왜 베들레헴으로 왜 갔을까요? 사실은 이 요셉이 속한 이 유다 지파 다윗 가민의 고향이 이 베들레헴이거든요. 자, 2장 3절, 4절, 5절 봅시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자, 제가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김의 김씨예요. 김의 김씨. 김수로 왕의 후손입니다. 안경공파 72대 손. 예. 자, 김수로 왕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김해죠. 제 본가는 김해입니다. 제 가문의 고향이 김해예요. 자, 보세요. 제 고향은 부산이고 본가는 김해이고. 자, 아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과 마리아 고향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이에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다고. 근데 본관이 어디야? 본관이 베들레헴이라고. 왜? 이 요셉이 속한 이 유다 지파, 이 다윗의 고향이 바로 베들레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과 마리아는 고향이라기보다는 본관에 가서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본관에 가서. 자,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반드시 베들레헴으로 갈 필요는 없었다는 겁니다. 이거 모르셨죠? 예?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2000년 전 로마 시대 문서를 다 찾아봤어, 제가. 원어를 막 찾아보고. 보다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꼭 베들레헴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그 당시 문서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은 실제 사건입니다. 호적조사 2번 해요, 2번. 예. BC 한 4년 전에 한번 했고요. 그 다음 한참 뒤에 또 한번 했습니다. 사실인데, 그 대신 문헌을 쭉 찾아보니까 로마 황제가 야, 네 고향으로 가서 호적조사해, 인구조사해. 그런데 예외가 많아. 안 가도 돼. 그 근처에 아무데나 가가지고 김윤태 나이는 몇 살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과 마리아는 굳이 나사렛이 아니라 160km 떨어진 베들레헴까지 간단 말이야. 거기다가 마리아가 지금 막달이야, 막달. 좀 있으면 애가 태어난다고. 안 가도 돼요. 제가 또 문헌을 찾아보니까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인구조사하면 1년 걸리죠. 1년. 2000년 전에 인터넷도 없을 때, 전화도 없을 때 인구조사하려면 최소한 3년 걸려요. 3년에서 6년 걸린다고.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안 가도 돼. 내년에 가도 된다고. 지금 마리아 배가 이만큼 불렀어요. 뭐하러 지금 가요? 애 낳고 예수가 좀 걸어다니고. 그럼 그때 가지? 그때 호적조사해도 벌금 안 내. 감옥에 안 갇힌다고. 그런데 왜 요셉은 배가 이만큼 부른 마리아를 굳이 내년에 가도 되는데, 내후년에 가도 되는데 왜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왜 갔을까? 내가 궁금한 거라, 이게. 거기다가 로마는요, 여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어요. 세금은 남자만 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나사렛에 두고 요셉 지 혼자 가도 돼요. 근데 왜 요셉은 굳이 배부른 막달 마리아를 데리고 160km를 걸어서 나사렛에서 베드로까지, 서울 대전보다 더 멀어. 이걸 걸어서 가는데 한 달, 오는데 한 달, 2달. 애 뻔히 나올 걸 알면서 왜 데리고 왔을까요? 왜? 궁금하지 않아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는 궁금하던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요셉이 인구조사로 갔다가 그 사이에 마리아가 애 낳으면 어떡합니까? 마을 사람들이 수구수굴 하겠죠. 아마 그래서 무리해서라도 마리아를 데리고 갔겠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 더 중요한 이유.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서 그곳 베들레헴에서 예수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이죠. 네, 베들레헴.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베들레헴입니다. 마리아 그 베둘레에서 엠하고 태어났어요. 베들레헴. 예. 근데 이 내용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서에 5장 2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질문. 이스라엘 다스릴 자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는 자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다고? 베들레헴에. 이 이야기가 미가 5장 2절 구약 성경에 예수께서 나시기 수백 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서 기록되어 있다고. 여러분, 이 예언이 성취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아우구스투스가 호적 명령을 내려야 돼. 그리고 마리아는 결혼하기 전에 미리 임신해야 돼. 그래야 요셉이 불안해서 굳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가지.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야 됩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래야 미가서 말씀이 성취가 되지. 여러분,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황제 중에, 오현제 중에 한 사람이죠. 로마 황제 중에 가장 탁월한 사람입니다. 아우구스투스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구세주예요. Savior. 아우구스투스, 이 사람의 별명이 주님입니다. 아우구스투스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목자예요, 목자. 이집트 사람들은 아우구스투스를 목자라 불렀어요. 그러니까 목자고 구세주고 주님이고 누구예요? 아우구스투스라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 말합니까? 진짜 구세주요, 진짜 주님이요, 진짜 목자는 누구라고? 예수라고. 그래서 뒤에 목자가 나오는 거라고. 목자가 방문해서 이 누가복음 2장이 뭘 말하냐면요, 아우구스투스는 하나님의 도구야. 진짜 구세주, 진짜 주님, 진짜 참 목자는, 선한 목자는 누구다? 예수라는 거야. 이거 말하는 거죠. 자,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때가 참에 오셨어요. 이 무슨 말입니까? 때가 참에. 응?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야. 언제까지?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될 때까지. 걔가 호적 명령을 내릴 때까지. 마리아가 임신해가지고 요셉이 막 괴로워하다가, 야, 마리아 안 되겠다. 내가 인구조사하다가 너 애 낳으면 안 되니까 따라가자.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때가 딱 찼을 때 예수가 딱 태어난 거야. 어디서? 베들레헴에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라는 똑같은 단어가 어디 나오냐? 누가복음 2장 1절에 나와요. 2장 1절.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그때에, 이 갈라디아 4장 4절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스어로. 이게 헬라어로 에게네토데라는 말인데요. 에게네토데, 이 단어가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이 단어는 영어에도 없어. 한국말도 없어. 뉘앙스가 아주 복잡해. 우리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nd it came to pass, it happen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하기가 참 요상해. 그러니까 제가 이 에게네토데, 그때에, 때가 참에, 똑같은 단어가 뭐가 있을까? 제가 고민하다가, 있더라고, 한국말에. 한국말에 있어요. 경상도에 있어요. 경상도 말에. 내 그럴 줄 알았다. 그게 에게네토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태어나는 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근데 이게 어떻게 됐다고? It happened. 그때에 에게네토데, 그 일이 기었고 일어나고야 말았다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 아구스투스가 자기 마음대로 로마를 다스리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미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계획한 거야. 아구스투스는 도구고 하나님이 나신 거죠. 하나님이. 아구스투스는 쥐가 막 머리 써가지고 야, 이렇게 하면 세금 잘 거두겠다. 아니라고요. 다 하나님의 도구라고. 때가 참에
예수가 딱 나오셨다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하겠죠. 아니,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왜 하필 베들레헴이에요? 에?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루살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태어나면 안 되나? 평생 갈릴리에서 사실 것 같으면 그냥 나사렛에서 태어나시지. 왜 굳이? 왜 베들레헴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성전도 있어, 궁궐도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데가 예루살렘이야.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옆이에요. 8km 떨어졌어. 베들레헴 조그매. 사이즈가 신성동만 해요. 아주 조그만 촌동네라고. 근데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만 했을까? 왜 그렇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수없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여러분, 왜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됩니까? 다윗은요, 예수의 그림자예요. 예수의 그림자라고.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저렇게 생겼구나. 그래서 예수가 왔을 때 미리 알아보라고. 그래서 예수는요, 다윗의 후손인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야 돼. 왜? 그래야 되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되니까. 그리고 예수는 어디에서 태어나야 됩니까? 다윗의 고향에서 태어나야 돼. 다윗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는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야 되고, 예수는 나사렛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둘째, 어려운 얘기를 좀 할게요. 신학적인 얘기인데 잘 들어보세요. 둘째, 예수님은 신약시대 만나러 오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시대 만나. 자, 보세요.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히브리어입니다. 베드는 집이에요. 레헴은 뭐예요? 빵이야, 빵. 베들레헴, 빵, 집. 떡집이야, 떡집. 베들레헴이. 떡이 누굽니까? 떡. 예수님이죠. 본인이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예수님이 본인을 나는 리빙 브레드, 살아있는 떡이다. 여러분, 떡은요, 떡집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산 떡이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야 돼? 떡집,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 자, 보세요. 구약의 떡 만나가 있죠. 신약의 떡 누굽니까? 예수죠. 자, 보세요. 구약의 떡 만나는 율법을 의미합니다. 신약의 떡 예수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떡 만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죠. 신약의 떡 예수는 어디서 태어나야 돼? 예루살렘에 태어나면 안 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요. 자, 구약의 떡 만나는 먹어도 배고픕니다. 내일 또 먹어야 돼. 아무리 만나를 많이 먹어도 결국은 죽어요. 자, 그런데 신약의 떡 만나, 예수의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하리라. 그래서 죽은 떡이 아니라 리빙 브레드, 산떡이라고. 구약의 떡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신약의 떡 만나도 하늘에서 오셨어요. 그러나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거든. 자, 우리 예수께서 나중에 성만찬을 거행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우리 예수께서 떡집에서 태어나셔서 나는 떡이다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성만찬을 하면서 떡을 떼주면서 이게 내 몸이라, 이걸 먹으래요. 떡은 떡집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돼. 예루살렘이 아니라. 구약의 만나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신약의 만나인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시면 안 됩니다. 떡집이라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돼. 예수가 돌아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그곳에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먹으면 죽을 운명의 만나가 있던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하늘로부터 내려온 리빙 브레드 산떡이 거기서 죽었다가 부활한다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시대가 바뀐 거야.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만나에서 예수로 바뀐 거라고. 예수는 예루살렘에 태어나면 안 돼. 예루살렘은 구약의 만나가 있던 구약이라고, 구약의 도시라고. 신약의 도시,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떡집에서 태어나야 돼. 그래서 오늘날에는요, 베들레헴의 시장은 반드시 기독교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유대교 아닙니까? 유대교? 모든 사람 다 유대교 신자야. 근데 암묵적인 룰이 있어. 베들레헴 그 도시에 많은 시장은 반드시 기독교인이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시장이 카톨릭 교도가 당선됐다. 다음 시장은 정교회야. 자, 이번 시장이 만약에 침례교다. 그 다음 시장은 장로교 신자여야 돼. 암묵적인 룰이야. 왜? 베들레헴은 신약의 도시야. 신약의 도시. 예루살렘은 구약의 도시고. 결국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것은 구약의 시대, 만나의 시대가 가고 신약의 시대가 열린 거죠. 예수는 떡이시기 때문에. 이 떡이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이죠,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죠.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게 성탄절이라고. 예수는 말씀이세요. 이 말씀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게 떡이라고. 떡.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어디서 또 태어나셨습니까?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구유. 2장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뉘었으니. 여러분, 구유가 뭡니까? 구유는 짐승이 먹는 여물통이야. 여물통. 여러분, 애를 낳으면 그 애를 갖다가 여물통에다 집어넣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마리아는 예수가 태어나자마자 그 어린 예수를, 핏덩이 예수를 구유에다 넣었다고. 여러분, 이게 우연 같아 보이십니까? 아니라고요. 필연이라고. 왜? 예수는 먹히기 위해 오신 거야. 짐승 같았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먹히기 위해 오셨다고. 왜? 예수는 말씀이거든. 예수는 떡이거든. 우리 예수께서 떡집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떡그릇인 구유에서 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결국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곳, 다시 말하면 말씀이 선포되는 곳, 이곳이 베들레헴이라고. 자, 여러분, 오늘날 이 말씀이 선포되는 베들레헴이 어디입니까? 교회죠. 이 교회. 지금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이 떡을 먹고 있죠.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바로 이곳이 산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떡집인 베들레헴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강대상이 뭡니까? 이게 여물통이라고, 구유라고. 우리 모두는 이곳에 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뭐라고 했어요? 리빙 브레드, 산떡, 예수를 먹고 있다고, 우리가. 이거를 실제로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성찬식이라고. 살과 떡을 기념하다고,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거라고. 마리아와 요셉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갔죠. 왜 갔을까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이 베들레헴으로 간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결국 나사렛이 육적인 고향이라면 베들레헴은 영적인 고향인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곳.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순례 여행을 떠나는 요셉과 마리아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실존입니다. 우리도 따지고 보면 나사렛에서 어딘가로 가고 있죠. 여행 중이라고. 어디로?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다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여러분 각자 살고 있는 나사렛에서 매일매일 매주마다 베들레헴으로 순례여행을 떠나가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이 다음 우리 죽으면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영적인 고향, 진짜 베들레헴인 천국으로 우리가 다 가게 되겠죠. 그렇게 보았을 때 우리 모두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귀성열차를 타고 가는 귀성객입니다. 교회는 뭘까요? 천국 대합실. 우리 모두는 홈커밍을 가는 여행객들이에요. 여행객들. 여기 지금 모여 있는 거라고. 매주마다 모여 있다가 나중에 진짜 영적인 고향, 저 하늘나라로 가거든요. 교회는 천국 귀성열차 대합실입니다. 대합실. 고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대합실에 모여 있듯이 우리 모두는 설레는 마음으로 매주마다 교회에 모입니다. 물론 가는 길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시험도 들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고향으로 가는 대합실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왜?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잖아. 분벼도 입속으로 가도 설레잖아요. 마찬가지로 좀 불편해도 어려움이 있어도 이 천국 대합실인 이곳에서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매주마다 만납니다. 왜? 이 다음 주님을 만나거든. 요셉과 마리아를 보세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가는 데만 20일 걸렸어요. 20일. 얼마나 두렵습니까? 애가 언제 나오지? 그러나 결국 아기 예수를 만나고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영광과 평화는 나사렛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만 맛볼 수 있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여행 가십니까? 어디로? 2023년 신년에는 여러분 어디로 가려고 하십니까? 23년도 내가 서울로 한번 진출해야지. 여러분 가고자 하는 바가 있죠? 응? 2023년도에 인서울 합격한다. 아니면 대기업에 입사한다. 아마 여러분 기도 제목 있겠죠? 소원이 다 있겠죠? 우리 모두는 나사렛에서 어딘가로 가고 싶어해. 다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요. 예루살렘에. 2장 3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모든 사람이 다 어디로 가? 어디로? 서울로, LA로, 뉴욕으로. 지방에서 서울로, 주변에서 중심으로. 그러나 우리가 진짜 가야 될 곳은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셔야 돼.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먹을 수 있는 떡집 베들레헴,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사모하고 홈커밍 돌아가야 될 우리의 영적인 고향이에요. 영광과 평화는 나사렛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들레헴에 있다고. 새해에는 말씀이 있는 교회, 리빙 브레드, 산떡이 있는 떡집 이 베들레헴에 이곳으로 오십시오. 떡집은 멀리 있지 않아요.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고 싶어하는 곳 있죠? 되고 싶어하는 곳 있죠? 바로 그 옆에 말씀 있는 곳에 거기가 영적인 고향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곳에 가려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루살렘도 갈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중에는 어쩌면 성탄절이어서 와이프에게 끌려오신 분 있죠?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1년에 부활절 성탄절은 가져야 되니까 오는 분 있죠?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다 하나님의 섭리야.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천사가 말해서 갔습니까? 아니에요. 성경 어디 나와요? 천사가 나타나서 야 요셉아 베들레헴에 가라. 아,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 아니면 요셉과 마리아가 스스로 결단해서 갔습니까? 아니라고. 왜 갔습니까? 아구스투스 때문에, 호종명령 때문에. 자기 스스로 간 게 아니야. 예? 혹은 천사가 말해서 간 게 아니라고. 아구스투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갔단 말이야. 자, 성경 뭐라 말합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래. 때가 참해. 자, 여러분이 이곳에 오셨을 때 배우자 때문에, 자녀 때문에 아마 오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다 뭐라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 사인 내가지고 눈 좀 봐야 되겠지. 골프 치러 못 가게. 기온 한 영하 10m 떨어뜨려. 어디 못 돌아다니게. 교회 가게.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야, 네가 가야 될 것은 신세계 백화점이 아니라 어디라고? 떡집 베들레헴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새해에는 말씀이 선포되는 베들레헴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곳 교회로, 떡집 베들레헴으로. 그리고 영원한 말씀에 계시는 저 천국을 사모하십시오.